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같이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만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의 목적, 이제 기도의 핵심,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세 가지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그 삼각형은 그냥 던져도 쓰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내 신앙생활이 좀 힘이 있게 가려면 어떤 것을 깨달을 때 이 세 가지 정도가 같이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기도의 목적,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잘 가르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교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재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목적, 핵심은 뭐냐? 내가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씀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이제 순종의 세 가지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앞전의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는데 평상시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2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에 길거리를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열매가 없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어떤 현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뭐 배가 고프시니까 기분 나빠서 뭐 저주했다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 책을 보든 뭐하든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놔야 그 믿음이 힘이 있어야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걸 또 믿음을 더 키워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꾸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함들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단계까지 가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내가 말씀을 주님 마음 안에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믿음을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긴.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뜻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인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간구의 목적, 핵심은 뭐냐? 조어른들이 물론 뭐 이게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막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법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야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간구의 목적은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큰 빗소리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큰 빗소리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잖아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구.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고 간구를 하든 받고 간구하든 같은 맥락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사실 순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공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말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해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 기도만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응답,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그 응답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간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응답,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응답을 받아서 간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이것도 응답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응답에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큰 빗소리,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를 하니까 큰 비가 내렸잖아요. 너무 정확하다. 큰 빗소리 들었는데 간구했더니 7번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렸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방 종교처럼 자꾸 우리 육신의 것만 취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 여기 기도의 목적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의 14절 15절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 주신 줄 은이에요. 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이것도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는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루어 드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비로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이제 23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적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야 해도 그대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하루아침에.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귀만 컸지
귀만 당나귀가 됐지 마음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24절에서 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랬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믿고라는 단어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들어야.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인데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간구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고 간구하면 그 말이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이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기려면 뭐가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목적,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 이 핵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쌍방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와 그 간구의 목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꼭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적어도 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다가 뭘 첨가가 돼야 되냐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용서. 제가 원래는 이 용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아침에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용서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같이 이루어지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또 알게 돼요. 물론 조화님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원들 마음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놓은 물을 재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처럼 우리 마음도 25%, 50%, 75%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을 닮아 가져야 교제도 더 잘 이루어지고 말씀도 더 잘 깨달아지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은혜롭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맺힌 것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담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 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해줘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온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성,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져야 돼요. 사함받아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가시밭과 같거든요. 가시, 상처, 쓴뿌리.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제 조화름대 영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들이 영혼에 영향을 줄 만큼 상처가 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가시나무 설교도 했잖아요. 가시나무도 이렇게 찌르고, 그 이제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가시밭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 물질의 염려, 이런 것은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버려요. 신경이 온통 흘러. 근데 가시나무도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이건 뿌리가 잘 자라납니다. 얼마나 잘 뻗쳐나간지 몰라요. 근데 가시나무도 문제인데 가시나무 뿌리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 이 뿌리도 더 찌르는데 우리 마음 안에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를 깊게 받고 그러면 그런 게 전부 가시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좀 자라나려고 하면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찔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니. 근데 이런 가시 같은 것이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영혼이 성장을 못,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마귀는 계속 그것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들이 싹 없어지면 이제 마귀 역사가, 마귀가 덤벼들 것이 요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루어져요. 쉽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좀 우리 마음에 아직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못 받는다거나 아직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맺힌 것이 뭔가, 상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늘 기도하면서 잘 하나 안 되는 것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딱꼭질이 나와 버려요. 그 이제 이렇게 그 전에 금요일 날도 여기서 마무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꼭질 나오면 탁탁 꺾이니까 기도를 힘있게 못하겠다. 이게 신기해요. 딱꼭질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를 힘있게 못하고 꼭 이렇게 가다가 꺾어버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막 기도를,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설교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간구 기도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꼭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죠.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걸 겪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이제 마침 뭐 그런 깨달음이 와더라고. 도대체 나를 딱꼭질하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했어요. 이 딱꼭질을 하게 하는 그 영적인 세력아, 네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조언데 기도다 보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스스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보면 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조명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악한 세력아,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지 정체를 밝히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그건 이제 해결되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서 뭐라고 이렇게 딱 나오냐면 억울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억울한 영? 이 억울한 영을 통해서 나는 인식을 못했거든, 지금까지. 기도만 하면 깊게 들어가면 기도가 딱꼭질이 나오면서 깊게 못 들어 끝나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러면 이 억울함이 어디에서 형성됐냐? 내 모태로부터 형성.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억울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막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 조명받은 게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와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억울한 영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때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큰 집이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아가지고 둘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돈을 띄어서 이렇게 막 집을 좋게 져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넷째 큰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첫째 큰아버지, 둘째, 셋째 큰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도 보면 목숨을 두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넷째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넷째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 옛날에 들어보면 우리 큰형님을 놔놓고도 지게질을 했대요. 왜냐하면 농사가 너무 많으니까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지게질을 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치유에 관해서 우리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냐고, 이제 그 상황이 어떤가 했더니,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를 지워버리려고 그랬대. 낙태시키려고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집이 잘 살다 보니까 재금을 안 나오니까 농사 짓고 막 그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말 들어보니까는 빨리 재금을 나와서 이제 분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동서들은, 큰아버지들은 막 그렇게 이제 재산도 많이 떼어가서 막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도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분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막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집도 새로 지려고 막 나무도 이렇게 모아놓고 막 자꾸 나가자고 그랬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집을 지려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집을 못 짓게 하고 그냥 집을 사서 보냈는데 기와집이었는데 옛날 집 짓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글로 이사를 갔는데 분가를 했는데 저녁마다 잠만 자면
방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으면서 쫙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을 꿔. 무서워서 못 살겠더래. 옛날에는 뭐 무당한테 찾아가면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집을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집이 너무 좋아서 그렇고 쎄서 그렇다고. 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로 갔냐면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요. 진짜 쪽팔렸어요. 초가집에서 사는 거. 왜냐면 우리 여자 동창은 내 앞집에 부자로 살았거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집을 잘 져서 이렇게 이제 새로 졌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막내로서 위에 형님들이 넷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막 농사 짓고 힘들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할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분노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뭔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분이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움도 와요. 미움. 왜 큰형님들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가? 내가 우리 어머님 성격을 알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이 왜 우리 어머님이 신경이 예민하고, 만약에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울증 우리 어머님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57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굿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한테 굿하고 그러다가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93세까지 사셨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님 성격을 잘 알거든. 뭔 일이 있으면 못 넘어갔어요. 근심 걱정을 막 끌어안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분노도 있죠, 미움도 있죠, 비교도 있고, 큰형들. 그러니까 분노가 있고 미움, 비교 이런 것이 있으면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오니까 여기에 살인의 영도 있거든요. 전 자살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전혀 내가 아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버리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억울한 영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우리 애들도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많이 힘들었기는 했지만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여학생들이 나를 뭔가 힘들게 했다. 내가 막 기분 나쁘게 했다면 나는 막 배로 갚아줬거든요. 막 눈물을 뺄 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역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도 이제 깨달았다는데 우리는 뭐 깨닫겠어. 꼭 그런 방정맞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쫙 한번 훑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가? 많더라고. 여러분 안에도 보니까 이런 억울함이 형, 상처, 쓴뿌리, 어려서부터 이런 것이 형,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 거구나. 치유시켜주려고. 억울함 영 속에서 이렇게 전부 이런.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둘 빼고 다 걸려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을 깨달았고 계속 쫓았죠. 우리 어머니를 억울하게 했던 영아. 근데 우리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그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대신 내가 회개도 하고 막 하나님 이 억울하게 했던 마음 이거 불쌍히 여기서 막 상처를 치유. 근데도 딱꼭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러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내가 용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사촌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받은 상처 그걸 내가 풀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어머니 내 뱃속에 있을 때 나도 받은 상처 그 사람들에서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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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도 안 했는데 딱꼭질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꼭질이 또 나오는가 시험해봤어. 간절하게 해봤어. 안 나와. 저도 의심이 많아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광수 권사님도 그렇게 오래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도 불면증에서 이렇게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가 그 어렸을 때 그 이런 쓴뿌리들 우상 섬겼던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약 안 드셔도 잠이 너무 잘 온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처리되어지니까 빠져나가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 따라서 말씀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이 용서가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지금 미워하고 용서함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게 없어요. 왜? 마귀는 억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용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 6장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이런 맺힌 것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느닷없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용서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목적을 이룸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봅니다. 이제 시작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며. 저는 10절이죠.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안 쳤어요?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원래는 제가 이제 11절 먼저 말씀드리고 10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조합이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이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헛되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따라서 심고 말씀 따라서 가면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받고 간구해야 할 것은 간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가 이루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간구할 필요 없이 순종만 하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에 있어서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예?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잉태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34절에 뭐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예수가 잉태됐네요. 근데 잉태가 되려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잖아요. 부정모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은 좋았지만은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야곱이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질문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 받고 또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마리아처럼 해답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의심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저 말씀을 받고 가서 보니까 틀림없어요.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스태된다는 거예요.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그러면 잉태되게 해주세요.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아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깨닫고 보면 간구해야 할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순종해야 할 말씀인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같으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너 회개하라. 그럼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조명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영원하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래서 도둑질한 것도 다 가르쳐 주셔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태 속에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조명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장래 일도 과거 일도 오늘처럼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죠. 천년 전의 일도 오늘처럼 내가 알아지고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방 종교처럼 문제 있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은 아까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통한 문제 해결함이 있어서 이제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예요? 물질 문제잖아요. 물질 문제 이것을 좀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조합원들이 어떤 물질 문제가 왔을 때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조합님, 예를 들어서 지금 물질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구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쉽게 우리는 그냥 물질 문제가 왔으면 그냥 물질 해결해달라고 구하면 되죠. 물질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하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물질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물질에게 주세요, 물질에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겨우 그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물질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합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확실하게 짝이 맞춰져요. 물론 이제 주석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더 이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점층적법으로 말씀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물질 문제가 왔을 때 구하라 그러면 물질 해결해 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받을 것이요.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찾으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아버지 집한테 갈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물질을? 또 가서 좀 달라고 좀 빚을 얻어보려고 가서 두들겨 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물질 문제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물질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 이거 하나로만 끝날 수는 있어요. 왜? 물질이 오니까 물질 해결해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계속 그러지만 이 찾으라 두드리라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아름들 이번에 이런 기도의 목적, 간구의 목적, 오늘 또 하나 더 추가했듯이 용서의 목적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아서 어쨌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또한 용서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인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